예배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와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무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무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서 고된 삶 속에, 고난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함이 우리 속에서 점점 몰아내지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 속에 사라졌던 그 감사가 깊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과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버지 이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감사,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아버지 그럴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눈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편히 쉴 곳과 평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이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굳건하신 팔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명교회가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굳건하신 팔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침입과 아버지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 귀하게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굳게 지켜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들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그들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버지 바르게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 어떤 사람의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아버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또 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명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밝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명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오른발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삶 속에서 그 일터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언제나 늘 주님의 뜻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오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주의 보인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
자랑 더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수많은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교회마다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많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그 휘장을 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찬송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 찬송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위태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판단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오직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심을 바로잡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없이 아버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어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의 것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의 생각이 내 신앙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귀하게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이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추석 명절 모두 다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창민 전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집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안. 네, 우리 조 목사님께서 평안이라고. 네, 어떤 평안인지 궁금합니다만. 네. 각자 한번 속으로 집에서 진짜 우리 집이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고 그런 가정이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참 착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습들을 꿈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렸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어디 엇나가지 않고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네, 꿈만 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야곱의 가정은 딱 야곱의 가정,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져 가는 족보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딱 등장이 될 때, 야곱이 등장이 될 때 벌써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창세기 25장 21절 26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재산이기도 하고 기업이기도 한 그런 때입니다. 아이들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압박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문제였을까요? 우리 지금 시대로 치면 자식이 없는 지금 제 친구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긴 한데 우리 지금 지향자 집사님과 이채윤 집사님은 그런 해당이 없으시잖아요. 이미 자식들이 다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식들이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살 때까지 아기가 없었냐면요. 26절입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대요? 60까지 애가 없었어요. 우리 조창만 목사님 몇 살이시죠? 45입니다. 어립니다. 네, 45이신데 애가 둘이나 있으세요. 근데 그 시절에 60인데 애가 없었어요.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 있다는 거. 근데 이 가정이 지금 보기에 순탄해 보입니까?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안 순탄해요. 어떻게 중보로, 어떻게 기도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저는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느낌이 뭔지 모릅니다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사모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겠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서로 싸운대요. 근데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즈라고 돼 있어요.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네. 압박하다, 눌러 부수다 라는 느낌으로 쓰여진 말이고, 이 말을 쓰여진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사기 9장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할 때 쓰인 그 깨트리는 두개골을 아주 그냥 빠셔버리는 그런 고통이었던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기쁨으로 뭔가 아이들이 생겼나 했더니 그 태중에서 엄마는 이 아이들이 싸우는 고통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집에 알맞은 모습일까요? 하나님 믿는 집이라면 아기도 잘 생겨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믿는 집이라면 아이가 생겼을 때 평안해야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한 페이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요. 우리 조창원 목사님께서 순종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야 되는 모습일 것 같은데,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화면에 같이 띄워드리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우리 잠깐만 멈춰볼까요? 형과 아우가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들어왔는데 야곱이 동생이 뭔가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동생, 나 배고파. 그거 좀 먹자. 동생이 한 말? 형은 먼저 강조. 잠깐 급한 거 알겠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내가 그럼 이거 줄게. 과연 이 말이 이 동생이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우연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전혀 우연적이지 않아요. 그 동생의 마음에는 형의 자리를 언젠가 차지하고 말겠다는 아주 큰 꿈이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야곱을 묘사하는 야곱이 묘사된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발목이란 말은 아케브라고 하고 같은 단어, 같은 자음을 써서 아코브라는 말인데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 문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아래로 비교를 해서 보세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름이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현대식으로 치면 사기인 거예요. 김사기.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갈 하나님의 선택한 김사기 씨. 성격도 잘 속여. 말이 됩니까? 야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29장 34절 다시 볼게요. 25장 32절. 에서, 그 첫째였던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이야기해요.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문장인데요.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나옵니다. 둘째는 첫째의 자리가 너무 탐나고 그 첫째의 자리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의 천열매로 여겨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특권 그리고 죽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특권이 있는 부와 권리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첫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가정이 맞나요? 애들만 그럴까요? 에서도 문제, 야곱도 문제. 애들만 그럴까요? 애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뒤로 넘겨주시면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 중에 뭐라 그러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좀 더 마음 가는 그런 자식이 있으신가요? 이삭은 아빠는 첫째를 좋아했어요. 왜?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았어요. 현대식으로 바꿔볼까요? 아빠는 첫째가 좋았어요. 서울대를 갔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갔거든요. 100만 원씩 용돈을 척척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가 더 마음에 갔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정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편파적인 사랑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여러분, 유언을 남기는 그 직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5장 갖다 주겠니?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문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2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태중에 쌍둥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얻었으면 너무 좋겠어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얻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 속임수로. 진짜 리브가가 정말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는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그 강력한 리더십, 제가 27장 8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런 성격 때문에 약간은 호탕하고 약간은 딱 바르게 탁탁 이렇게 뭔가를 잘 정리해주는 성격 때문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이삭하고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리브가는 자신의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하여 아버지를 속이도록 그렇게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치맛바람이 겁나 세신 거예요. 펄럭펄럭.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펄럭펄럭. 학원에 가서 펄럭펄럭.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7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께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엄마가 아들과 짜고 아빠를 속입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의 현장인가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가정도 많아요. 성경에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자꾸 등장시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택했다고 하세요. 내가 선택했다고. 이렇게 같이 읽으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하려고 했으나 누구를 축복하게 되죠? 네,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같이 읽을까요? 아니면 좀 건너뛸까요? 읽을까요?
네, 읽어봅시다. 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0절인데 아마 중간에 끊겨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유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이야기는 흘러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축복해주는 장면 가운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이 그대로 전달이 되진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집중되어 있고 그 나머지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가요. 이걸 알게 되면 형이 배신감이 어떨까요? 형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래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짜고 치고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엄마까지 뒤에 있었어. 이 마음이 정말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27장 41절에는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이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쟤를 죽여야지 라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사태를 지켜보다가 형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지혜를 좀 더 내봐야지 라고 해서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식 둘을 한 번에 잃게 될 행동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를 내서 지혜를 짜내서 아들아 도망가라, 둘째 아들 도망가라 라고 해요. 근데 이때도 44절에 보면 너는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잠깐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지만 사실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년이 넘도록 아들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삭은 조용하고 편애했고, 엄마도 편애했고, 엄마가 믿는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야, 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속임을 강요했고, 그리고 그 속임에 둘째 아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첫째 아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선택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선택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로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망난이고, 어떻게 저런 양아치가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믿는 가정이라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법한. 그런데, 이게 선택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PPT 조금만 넘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좀 더 착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서가 좀 억울하겠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못됐고 훨씬 더 못났고 훨씬 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세요. 이삭과 리브가, 또 이삭은 우리가 알기로 순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참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이삭은 자식 관리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자식을 굉장히 편애해요. 고기를 사냥을 잘 해온다는 이유로.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저 인물처럼 살아야지, 이삭처럼 순종해야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 특별히 또 창세기 안에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그 가정에 문제가 없지 않아. 내가 선택한 그 가정에 문제가 없지 않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내가 선택한 그 가정에 난리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그 가정에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장자지만 장자권을 놓친 에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니면 둘째, 내가 저걸 쟁취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 온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식탐, 나의 정욕 같은 게 아직은 남아있고, 자식을 관리 못한 이삭. 영적으로 약간 눈이 뜬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리브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리브가가 사실은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금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제 마음속에 있는 자만함이 저희의 가정에 있는 한 분 한 분 가족들을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강요하는 모습. 제가 발견한 저의 모습은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과 조금 닮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전혀 닮지 않으신 것 같으시면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가정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걸, 인간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될 뿐이라는 것을 대를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실패를 매일 맛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만 알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또 혹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하여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다시피 우리가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이시며 알려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옳음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시고 그 주권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크시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각자 역할들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사실은 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인간은 인간이고 아버지, 저희는 정말 한 번째뿐이고 저희는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을 뿐이지 저희 안에 잘난 것이 하나도 아버지 그 한 명 한 명을 돌아가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아버지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선택하여 주신 그것이 아버지 저희 가정이 예뻐서 아버지 저희 가정이 아름다워서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아버지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저희 가정은 티끌이며 아버지 저희 가정은 붙들 것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가정하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 아버지 주님 이게 나라냐고 아버지 이것이 나라냐고 정말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던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권은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을 뛰어넘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저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것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뛰어넘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옆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으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각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가정을 볼 때,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쟤는 이게 문제야, 쟤는 이런 게 문제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한 사람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못된 모습들만 보곤 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만 보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지금 부족하고 못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꾸시는 그 모습을 그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눈이 저희의 시선이 아버지 다른 지체들을 볼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아버지 또한 회사에 일을 할 때 아버지 저희가 어느 처소에 있던지 또한 이 나라의 이 땅 대한민국을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일어나가신 그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축복의 말과 비전의 말들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꾸시는 그 꿈 아버지 저희도 동일하게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원하는 아버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 아래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옳음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선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